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의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목사로 취급을 해요. 왜? 장로교는 항상 거룩하고 성경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귀신을 얘기한다든지 성령 음성 들었다든지 막 그러면은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실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실은 성령 얘기 안 할 수 없고 마귀 귀신 얘기 안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고 영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한 눈을 열어야 해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역사들이 뭐냐?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겠냐? 너희들의 그런 아들들, 아마 그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막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너희네 자녀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가 많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막 귀신 소리를 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게 이 귀신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걸 용납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 귀신 쫓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의 비중이 큰 거야.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역사도 있었던 걸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 20절 70인 제자들이 사방에 가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할 때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이 뭐냐? 귀신들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눈 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좀 찾아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 예수님만 믿는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 현재에는 누구? 현재 제가 그랬잖아. 역사적, 현실적, 미래적.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누구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어떤 것이로 확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줬는데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기커녕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제대로. 믿긴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커녕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요? 아이, 나는 귀신 없을 거야. 귀신이 없을 거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귀신이 있나 없나를 자기가 점검해 보는 표도 있고 진짜 자신만만하면 나한테 와요. 내가 확실하게 귀신 드러내 줄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귀신이 들어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논산에 아버지 치유센터 갔을 때 목사님이 7분, 권사님 여자 권사 1분, 예수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할머니 9명이 한 팀이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치유가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집에도 안 돌아보고 맨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관념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고 산다면서 아버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권병은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치유 받으러 가자 그래서 나도 아버지 상처가 많으니까 치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갔더니 9명이 한 팀인데 그게 9명씩 되는 팀들이요. 한 10 정도 돼.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가 온 거야. 목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치유를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 종이를 나눠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다 쓰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언제 때렸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언제 돈도 안 줬고 막 그런 받은 상처를 다 쓰라 그러면서 A4 용지를 두니까 거기를 다 썼어. 어떤 사람은요 1장 아니고 2장 3장까지도 막 쓰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악질이었는지 막.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이제 야구방망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놓고서 이렇게 저 방석 같은 거 이제 놓고 걷다가 노래 놓고,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아니고 내게 상처 준 악한 마귀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아버지 그림을 그려놓고 저기 방망이로 두들겨 패면서 속에 있는 욕을 다 해내는 거야. 욕. 하여튼 막 뭐 아버지에 대한 욕을, 속에 있는 걸 울분을 다 터는 거야. 그걸 토설이라고 해. 울분. 막 울분을 쏟아 놓는 거래요. 그래서 막 때리면서 아버지 이 새끼야. 세상에 막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쏟아놓게 하는데요. 진짜 막 울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면서 막 쏟아놓으면서 막 때리는데요. 야 진짜 그거에 속에서 쌓인 분노들이요 얼마나 쏟아진대. 근데 나는 막 하니까 김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더 세게 했어요. 더 세게.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팀별로 이제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도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뭘 하냐, 귀신을 쫓아낸대.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할머니
그 예수 믿는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할머니를 놓고 누우라 그러더니 이 강사님이요, 귀신아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막 그러니까요 막 토하면서 막 귀신이 나오는데 세상에 한 30분 정도가 막 나오는. 그러니까 다 나왔다고. 시원해 살겠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권사님, 그 권사님은요 우리 초대교회 권사님들보다 더 은혜스러워 보여. 딱 봐도 아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연세도 많이 잡수셨는데 그 권사님을 눕혀놓고선 또 귀신 쫓아낸대요. 세상에 겉으로는 권사님 같게 보이는데요 속에는요 귀신들이요 그 할머니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야, 나는 그때 놀랐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님. 세상에 우리 신학으로 배울 때는요 목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어간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목사님에게도요 똑같이 나오는데 귀신이 한 30분씩 막. 이야 진짜 더러운 귀신들이요 그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한 30분씩 막 쏟아져 막 토해내면서 마냥 보기에도요 진짜 누가 볼까 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더럽게 나와. 목사님이 다 내가 강사보다 3살 더 먹었더라고요. 내가 나이 제일 많아. 김선 목사님 맨 나중에 목사님 김선 목사님 해야죠. 아 나도 돈 내고 왔는데 해야지. 딱 누워서 한참 막 하더니 그래요. 우리 김선 목사님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한 5년 일하면서 한 1600명 목사님들 귀신을 쫓아내는데 3년 전에 한 분이 안 나오더니 오늘 김선 목사님 2번째 안 나오는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맨날 성경 100장씩 보지 기도 6, 7시간 하지 귀신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귀신들이 나오는데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은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있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이 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는데 아니 목사님들에게도 귀신 그렇게 들어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들어있다고 인정하고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제대로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믿읍시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어요? 맥주절 실체가 되면 돼. 맥주 감사절 실체만 되면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믿는 자가 되려면은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는 믿는 자가 되려면은 다른 것 안 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것부터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우리는 선택을 받고, 응? 선택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불러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죄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죄를 깨끗이 씻기면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죄는 귀신의 집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죄는 귀신의 집인데 죄가 깨끗이 씻김 받으면 귀신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 없어져. 그것을 뭐라 그러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놨는데, 깨끗이 목욕을 시켜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냐?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 더러운 세상에서 사니까 보는 것도 죄된 것들을 보고, 듣는 것도 죄된 것들을 보고, 그게 세 가지 요소요. 거짓, 욕심, 살인, 세 가지 요소가 다 죄의 요소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도 세상에 물들고 마음도 영향을 받으며 내 행동도 죄악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 그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회개란 건 뭐냐? 예수님 붙들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바랄까?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랄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랄까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로가 열려져 있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깜짝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수님 붙듭니다.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십자가 권능 자꾸 내가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개야. 그게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조그만 잘못된 게 딱 들어와도 깨달아져.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알아줘. 그럼 즉시 회개하면 돼. 근데 워낙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제일이고 자기가 옳게 살아가고 자기는 모든 게 다 옳은 줄 알고 생각할수록 죄를 지어도 영적 감각이 없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껴. 그러면은요 이게 죄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뭉쳐지고 하면서요 완전히 발덩어리 같이 되면은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돼.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데 회개가 안 돼. 진짜 그게 뭐냐?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 굳은 마음이 있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진짜 영적인 전쟁하는 방법이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내 욕구 충족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는 뭐예요? 진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굳어버린 내 영적인 죄의 상태를 녹여버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요 살아나는 기도고 살리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배워서 금식 기도를 해. 그런데도요 가짜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참 마귀는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 금식 기도, 그 금식 기도, 가짜 금식 기도가 성경에 나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좀 펴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오살리 순부원교회 가면은 여기 6절 말씀이 크게 써 있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딱 써붙여 있어.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고 멍의 줄도 끌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써붙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진짜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있는 금식에 대한 얘기는 뭐라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냐? 금식하기 전에 너희들 행동부터 고쳐라. 너희들 행동부터 고쳐먹어라.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너희들이 너희 집에 데리고 있는 종들, 고생시키며 일 부려먹는 종들, 그 종들의 흉악한 결박 풀어줘라. 행동, 금식하기 전에.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끊어줘라. 또 너희들 앞에 빌려간 사람들 억압시키는 거,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리고 모든 멍에 꺾어줘라. 그리고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 나눠줘라. 나그네들에게 좀 집에 들여줘라. 벗은 자들 입혀줘라. 금식하기 전에 뭐 하라? 선한 행위부터 해라. 그 말이요. 이게 그 말씀인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내 흉악한 결박 풀어줄 거다. 멍에 끌어줄 거다. 자유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써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들이 믿는 금식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금식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나에게 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자유 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살 곳 마련해주고 그러면서 선한 행위부터 하고 금식해야지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저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저기 뭐야 김진우 목사님이 하는 거 둘의 수도원에도 금식기도 그렇게 이거 써붙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 분도 이걸 이렇게 오해하나.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써먹는데 이거 저 아니에요. 금식하기 전에 선한 행위부터 하라. 선행을 베풀어라. 좋은 일부터 하라. 그게 금식하기 전에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도 중요하지만 죄 짓지 말아라.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진짜 내용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요. 제가 저 좋은 습관 기도원에서 훈련받고 내가 그 차를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20일 금식할 때에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몸에 완벽한 면역 체계를 줬대요. 내 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너무 잘 먹어서 온대. 암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그런 것을 그 금식을 하면은 내 몸에서 자유 치유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를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은 몸이 회복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했는데 그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훈련 받을 때에 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앉지도 못했대. 누워서 왔대. 근데 그분이 거기 와서 차를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135일째라 그러는데 우리가 등산하는데 같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등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모든 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가장 특효 있는 방법은 뭐냐? 금식기도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기도 할 만큼 흉악한 귀신에 안 잡혔으니까 감사하시고 금식은 하지 말고 배 터지게 먹어서 온몸에 성인병은 걸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늘씬해가지고 비만 걸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좌우지간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귀신의 노예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도 귀신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정치와 문화로 나타내는 건 뭐냐?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 어른들이나 다 보면은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워낙 동네에서도 인사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여튼 아까 봐도 안녕하세요, 또 지금 봐도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하니까 인사 잘한다는 칭찬 받았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누구 집이 애가 엉뚱한 데, 얘 이놈 야단쳤잖아. 내 자식같이 야단쳐. 어른들이.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다 어른들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못되고 야단치고 교육을 시켰어. 근데 지금은요, 언제 한번 옛날에 길 가는데 조그만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야. 중학생들인가. 내가 야 이놈들아 담배를 피냐 야단치니까 그것도 빤히 쳐다보지 도망도 안 가. 근데 이제 우리 집안고요. 이제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대던데. 그땐 좀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는 꼼짝 못 하겠지. 지금은요. 아유, 아가씨들도 길에서 담배 피고요. 어른들 보고 뭐 인사해요. 아이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른이라고 존경하는 시대가 없어졌고요.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파괴되게 뭐요? 사탄에 의하여 무질서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나라예요. 개인마다요 다 개인주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지멋대로 하고요. 어저께 누구 결혼식에서 보면서 우리 김명선 집사하고 둘이 얘기했어. 외국에 결혼식 구경하는 것 같다고. 외국 사람 결혼하는 것 같아. 전혀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다가 결혼식 하더라고요. 이만큼 모든 기존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 거룩한 예식이라는 개념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만큼 시대가요 험악해진 거예요. 이게 다 뭐요?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 보수적 교단, 기독교, 장로교 이런 데서는요 귀신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오늘날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이런 모든 정신병의 근본은 뭡니까? 의학으로는 정신병이지만 실은 영적인 내면은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성경대로 안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주권대로 안 살면 예수 믿어도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거, 우리가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거로 살아가? 내 몸으로 살아가. 내 맘대로. 그러니까 귀신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이 들어와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습관을 잡고 삶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눈을 떠야지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 사는 사람,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살아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고 악한 영의 존재라는 걸 봐야 되고, 그걸 구별하는 눈이 열릴수록 내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물을 보고 뛰어들고 불을 보고 뛰어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쫓아낸 다음에 우리 그 제자들이 조용할 때 와서 물어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9명의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 쫓아냈었거든. 귀신 전엔 쫓아냈는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말이야. 전에는 나갔는데 왜 이번에 안 나갔습니까? 그 말이야. 그 말을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이제 귀신이 있다 인정을 해놓고 쫓아내는 방법은 뭐요? 기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녁 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 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내 영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근데 말이죠, 기도 좀 길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한 10분 20분 하고 가면서 무슨 귀신이 떠나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30분 정도는 해야지.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는 더러운 죄야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한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속을 청소하는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기도요. 방언으로 해보세요. 계속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쫓아내는 기도 계속 해보세요. 하루에 한번 내가 볼 때는 30분씩만 해더라도요 다 떠나갈 거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일부터 저녁 기도하면 내가 봐야겠어. 몇 분 하고 가나.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내가 할까 좀? 가는 사람 좀 시간 좀 재볼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지. 그것도 습관이고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엔 다른 거로 못 나간다 그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두 가지를 보니까 뭐예요?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그럼 믿음과 기도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요. 결론으로 여러분, 죄와 귀신, 죄는 뭡니까? 죄를 지어 죄를 내가 지으면은 그 죄가 들어있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고쳐지고, 또 병이 고쳐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죄와 귀신과의 관계는 똑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신앙 훈련을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진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만들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오순절 실체인 여러분들의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주하는 건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